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재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98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사야 11장 말씀인데요. 메시아의 왕국과 이사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사야 11장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흐르는 것은 심판과 구원 큰 두 줄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왕국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강한 나무들, 즉 외국의 군사와 지도자들을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것을 통해서 건설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메시아는 세상을 그분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6절에서 9절까지는 메시아가 이 건설할 공의의 왕국, 결국 하나님의 나라겠죠. 이 공의의 왕국은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이 평화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면서 시작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면서 그날에는 자기 백성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것 같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이런 소망이 필요했을까요?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바벨론의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이미 멸망된 상황이고 남유다도
멸망이 곧 다가오는 이 시대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멸망으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아멘. 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를 들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강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새의 줄기, 우리 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이새줄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새줄기는 누구를 뜻할까요? 다윗을 뜻하겠죠. 이새줄기, 곧 이 다윗을 통해서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메시아가 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는 이사야 예언은 결국 하나님과 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쭉 흐르는 언약의 큰 기조는 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맺은 이후에 이제 선지서 쭉 돌아서는 항상 어떤 언약을 계속 강조할까요?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언약,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계속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뭘 하고 싶었을까요? 죽기 전에, 살아생 전에 뭐 하고 싶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죠.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너는 안 되고 내 자녀들, 내 후손이 세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신에 뭐 했어요? 너의 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고 할 때에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요. 결국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경고히 서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남유다는 이 다윗의 혈통으로 해서 지금 남유다가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됐지만 북쪽은 이미 망했고 또 남쪽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멸망당하기 지금 직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육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육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언약이 끊어지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왕가는 육적으로 보면 유다의 멸망으로 끊어지게 됐지만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아멘.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해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과 동시에 이 다윗의 후손들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지혜와 총명의 신이 함께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호와는 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근본이시죠. 근본, 출발점, 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런 여호와의 신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메시아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결국 이러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셨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시고 이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완전한 사람, 인간으로서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이 극치, 아주 최고봉이라고 이룰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국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메시아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 어떤 사람이냐? 공의와 성실의 띠를 두른 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공의로 가난한 자를, 빈핍한 자를 판단하신다라는 예언을 할 수 있죠. 결국 이러한 예언은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의 심판관들은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굽게 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오직 정의와 공의로 억울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신원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리스도는요 이런 가난하고 소외되고 궁핍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있는 사람들,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셨고요. 또 이 공의를 위해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새벽에 이사야 본문을 하니까 참 이게 내용이 참 이게 깊거든요.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어찌됐건 이사야 본문을 새벽에서 이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거예요. 완성. 이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뭐는 미워하세요? 죄는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사해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가 그 죄값을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러한 세상을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감사하며 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메시아의 왕국과 그에 따른 평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다 도래하게 되면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살육이 없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어떠한 살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죠. 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정령 꼭 죽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겼죠.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온 세상이 그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죄로 오염된 후로부터는 이제 세상에는 이 약육강식, 이것이 잘못된 왜곡된 질서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요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포함하는 구속의 사건이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면 죽음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찬양 부르듯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곧 예루살렘을 뜻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선 보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도 찬양 많이 부른 거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결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법을 온전히 지키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뿌리에서 날 메시아가 모든 사람의 기호로 삶을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방 중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인해서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메시아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세상의 모든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고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멘. 그래서 이것은 혈통이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 인해서 메시아가 도래되고 메시아가 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방에서 모인 백성들과 또 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백성들, 또 인근 나라들까지 복종시킬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출애굽을 하였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거하며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버리고 범죄함으로 다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다시 무엇을 예언하십니까?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남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남은 자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시러 택하신 분들은 남겨두신다.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은 남겨두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음행을 행하고 범죄하고 해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구약이잖아요. 구약, 신약, 언약. 약속이 그냥 새끼손가락 하는 거 아니라 법적인 약속, 카버넌트, 서로 보증해주는 약속,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로서의 법적인 효력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런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루기 위한 자들로서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타락하고 그 타락이 점점 심해지고 진노를 쏟을 때라도 언제나 이 남은 자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을 모으실 때에 유다와 에브라임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유다는요, 무엇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국의 이 적대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것이에요. 예, 원래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됐죠. 그 백성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민족이잖아요. 한 배에서 나왔잖아요. 누구 배예요? 야곱의 12지파. 이해되시죠? 12지파가 나중에 땅을 분배받아서 살다가 나눠져서 이렇게 살다가 다시 메시아가 되면 흩어진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 적대적 관계를 풀고 서로 이렇게 같은 민족으로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 하나 되는 어떤 이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영의 가족.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뭐예요? 한 가족이구나.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으로 다시 하나 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과 사랑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애굽의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유브라데 강을 쳐서 7 갈래로 나눠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신고 건너게 될 것이고, 그 남아있을 백성을 위해서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는 과거에 이 홍해를 말리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몇백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700년 만에. 70년이죠.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성취가 되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이 땅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도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아니요. 우리의 아니면 믿음의 우리 동족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보시는 가증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또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공의로 채찍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또 완성되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늘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과 모든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